네, 요한복음 상강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13절부터 22절 말씀이고요. 우리 영상으로 강의 듣는 분들께서도 요한복음 2장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강의를 듣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따라 사람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항상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에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뜻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보통 각자 갖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기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성경 뒷부분에, 사실 이 사건은 이제 13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이 올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후에 6월절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보내시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이 잔은 나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까운 때에 사실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다 성경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2장에 앞에 땡겨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느냐 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원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조금씩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써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잘 알고 난 후에 또 그 뒤에 요한복음 말씀을 차차 읽어갈 수 있도록 앞부분에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부활절과 좀 가깝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뒤 주일,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다가 주일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유월절 즈음으로 부활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 내쫓았다. 15절에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소, 양,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뭐에 쓰이는 것이었을까요? 네, 제사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원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로마 화폐 같은 주로 쓰는 돈과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면요. 원래 제사를 드리는 양이라 하면 양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양을 받고자니 먼 길을 오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니까요. 양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데려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하는 위험을 또 부담하기보다는 거기서 흠없는 깨끗한 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소나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살 때에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바꿔서 양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유 있는 화를 내시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쫓으신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약간 어렵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것은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오히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게 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왜 이 요한복음에 인용이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정말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열심을 가셨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사랑하는 마음, 열심을 가지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열심으로 천국을 전파하고 막 하셨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삼키게 되었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뜻을 뜻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18절 말씀에 이제 유대인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잘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따지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성전에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 당신이 안 믿던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어떤 분위기, 뭐 선지자인지 정말 약속된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다 내쫓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제 표적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줄 표적은 이 성전을 헐어라,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이죠,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회복하여 온전한 성전으로 짓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웬만큼 알고 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다 내쫓고 이럽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양이나 소를 사서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이 성전을 다 허시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이 3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2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은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다가 이게 마치 성전이 허물어진 거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부터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더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나누어 볼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에 쓸 동물들을 팔고 있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장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로부터 벌써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형식적으로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죄 용서는 받고 해야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마지못해 정해져 있는 규칙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 제사는 한번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나 하고 세상 욕심이나 부리고 이렇게 실제 예배하는 마음, 제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시종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성전의 수많은 장사하는 모습. 그저 기능적으로 마치 무슨 우리가 과일 가게 이런 데 들어간 것처럼 제사는 해야 되니까 동물을 팔고 있고 돈을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중심이 다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장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냥 예배 한번 때우고 제사 한번 때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와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한 절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원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나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있으면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제사를 드리면서 화해하고 또 다시 삶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집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혼나고 쫓겨나서 그렇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 다 다른 마음, 그냥 바쁘게 살고 나가서 뭐 자식 걱정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생각, 이런 마음으로 다 성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기도를 해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더 말씀 따라 살고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신 말씀이 그러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성전 생활은 다 무너져 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인간은 다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제사를 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도 없고 성전이 사실 예수님이 너희가 헐어라 라고 말했지만 다 무너져 있다. 그것을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마음, 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자식 걱정,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정신을 팔려서 마음에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성전 생활이 없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즉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똑바로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건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사는 길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요새 에베소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성전하고도 뜻이 통하죠.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 뜻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 한 명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 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성전이 변질돼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성도 너희 한 명 한 명을 성전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와 교제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후에는 내가 곧 교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로 내가 성전이라면 오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성전인데, 교회인데, 그럼 사실 교회에 나와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그리스도인은 달라,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불식 업무를 하는 거예요. 준서야, 너가 성전이 맞냐? 교회가 맞냐? 이러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속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성전 같지 않고 장사하는 집 같다라고 혼내듯이 뜨끔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우 예수님, 제가 지금 돈 걱정에 정신 팔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식 걱정에 정신 팔렸습니다. 아니면 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고 누구랑 싸웠는데 걔가 용서가 안 되고 미워가지고 속으로 화가 잔뜩 났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닌 장사하는 집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으면 그러겠죠.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너는 화내는 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네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구나 하실 텐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깨끗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찾으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욕심부리고 화내고, 또 아니면 그냥 걱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평안하라, 믿음이 없느냐 하셨는데 걱정만 하고 있고 이랬지만, 내가 예수님 기억하고,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죄인인 걸 다 아시고 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다시 말씀대로 승리하겠다는, 말씀에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저를 성전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다시 뜨겁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한 명 한 명이 성전처럼, 교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